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을 마치고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새벽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1절에서 3절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말씀이십니다. 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빛 중에서도 참 빛으로, 진짜 빛으로 오셨습니다. 태양은 자기가 빛을 스스로 밝히죠. 그런데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밝은 빛, 진짜 빛으로, 참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빛이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두웠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두가 길을 잃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빛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삶에, 길을 잃은 삶 가운데 등불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길이 되어 주십니다. 잠언 6장 1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등불로,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빛과 어둠조차 하나님께서 모두 만드셨음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잃고 죄로 인하여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빛을 잃은 어둠 속에
거하며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오직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빛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 그 빛을 믿는 사람,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그냥 비추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빛을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어린이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어른들에게 한 분 한 분,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각 사람 모두에게, 길에 가든지, 해외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빛으로 찾아가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고 고난에 빠진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욥아,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가 누구냐? 이 폭풍을 만드니가 누구냐? 바다를 만드니가 누구냐? 누가 만들었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하늘의 별과 태양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자, 주권자, 영원한 왕, 그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어제 함께 읽은 묵상한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요한복음 1장을 이어서 읽으니 또 참 은혜가 됩니다. 어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육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고요.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신 사건이나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는 이틀 동안 이 매우 중대한 매우 귀한 이 사건을 연이어 이틀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요절, 성경 전체의 요절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우리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보시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그 누구도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만물과 똑같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함께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오늘도 다음 세대의 어린이가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 세상에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가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는 이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말씀해 주십시오.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심기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가셔도 놀라운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군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세대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빛으로 나아가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학교들이 있고 우리 신도청에도 많은 학교와 어린이집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따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전하는 오늘 하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